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한 예언과 또 사무엘에게 다시 확인하여 주신 말씀대로 압달락 마지막 11절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에 이어 본문은 엘리의 가문의 실제적인 파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의 거리인데 당일에 이 정도의 거리를 단숨에 달렸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처참한 패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달려온 전령의 모습은 전쟁의 패배로 언약궤를 탈취당하고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죽음을 전하는 비통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보낸 대제사장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엘리가 갑작스럽게 성읍의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여기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의 부르짖는다, 이 자크라는 단어는 본래 큰 불행이 닥쳤을 때에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크게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전령으로부터 전쟁의 참패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과 애통의 부르짖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고령에다 눈이 어두워 판단력이 약화된 엘리가 온 성읍이 부르짖는 이유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이었는데 전령이 엘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16절 17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패전을 알립니다.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보병 가운데 3만 명이 전사한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전령의 보고를 받은 엘리를 보십시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전령의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는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본절에는 비록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표현을 했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비보와 함께 시숙과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의 연이은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조산을 하게 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20절에서 22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녀가 죽어가며 조산한 자식에게 붙여준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카봇, 영광이 떠나다. 자신이 충격을 받아 조산하며 겨우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붙인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처럼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가문의 죄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속히 전민족적인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이스라엘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시대적 상황 하에서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의 등장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비극적이고 불행한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이것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결과적으로는 고통과 아픔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가봇, 우리는 늘 행여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한국의 교회에 이가봇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8절에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하에서도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구가한 꽤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가문도 멸망하고 만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와 권사라면 그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신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직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함께 선포했습니다.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아주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엘리 가문의 멸망과 관련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존귀한 직분과 사명, 또 성도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감당하며 잘 섬기되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장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